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정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또 움츠러들게 만드는 현실 속을 살고 있지만, 우리 선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앉았다 돌아가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벼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정말 내가 억지로 해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의 영이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 여러 요소로 말미암아 주눅들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많이 힘들어도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TV 보면 주눅들고 성경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상황 보면 움츠러드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뜻보다 깊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정화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아마 혼란기를 겪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하여 다시 한번 인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사람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의학의 힘, 과학의 힘, 여러 첨단 기술의 힘을 힘입어 사실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므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점점점 쇠하여지고 타락해져가는 우리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술집이 문을 못 열어요. 왜냐면 이제 목숨 걸고 마셔야 되니까. 목숨 걸고 마실 만큼 물론 술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도 점차 사그러들고, 어떤 뒤에서 은밀하게 행하시던 어떤 성적인 매매, 어떤 그런 모든 사업들이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시간,
강제로 하나님이 가족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전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영적인 용사로 세우시기 위한 이 귀한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살만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 막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성도님들 막 유튜브 드리고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하다 보면은 점점점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왔잖아요. 우리 그럼에도 예배하잖아요. 우리 뉴스 보면 우리 되게 쪽팔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쪽팔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비로소 지금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뭘요? 난 예배할 거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너 이제 합격, 더 이상 믿음의 테스트를 안 하시게 된 게 그거 언제예요? 이삭 바칠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찔러봐요. 툭툭 던져요. 너 나 믿나 안 믿나 보자. 지금 하나님이 계속 툭툭 던지세요. 툭툭 던져요. 우리한테 너 이래도 나 사랑하니? 너 이래도 나 믿니? 뉴스 빵 터져요. 교회 빵 터져요. 너 이래도 나 사랑하니? 너 이래도 나 예배할 거니? 여러분, 우리 왔잖아요. 우리 복 터진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지금 바짝 조금 고생하고 하나님께 이 믿음의 합격 통지서 딱 받잖아요. 남은 생애가 복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더 시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때 널 보았다.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소수를 찾으세요. 누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소수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그 소수가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12명만 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물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듯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듯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은은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은은하게 일합니다. 젖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어떠한 영에 내가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나의 표정과 나의 안색과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이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의 특징은 점점 빛이 나는데 은은하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 앞제빈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지만 정작 그 결과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다가 분란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따를 분이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며 미혹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요. 반드시 결과로. 주님이 맺어주시는 그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화평이요, 행복이에요. 평안이에요. 하지만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은 미움이요, 분열이요, 쪼개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픔과 상심, 이것이 나도 모르게 따라갔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이에 관련하여 보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의 영역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자, 따라해 봅니다. 관계. 예. 관계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맺을 수 있는 관계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따라갔을 때의 이 관계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나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신약 시대에 건너왔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배웠던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어울리지도 말을 섞지도 마라.
이것이 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딱 피부 색깔 보면은 피해요. 자기들과 같은 동족이 아니면 히브리어 쓰지 않으면은 바로 피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 대놓고 피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골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앙숙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들을 품을 생각이 이젠 전혀 없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품고 함께 갈 생각이 전혀 없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어졌던,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내가 누군가와 대면대면하고 혹은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교육이 있어요. 율법 교육이죠.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영물이라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 저 사람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골이 깊어요. 어디서부터? 우리 가족 관계에서부터 깊어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이 관계가 점점 이 골이 깊어져 가는 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편견.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야 지금 다 이렇게 같은 한국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다 티가 나지 않지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이방인에게도 가고 유대인에게도 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딴 식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살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통하여 그 원수 마귀가 일하는 그 교묘한 형태의 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듯 마귀의 그 본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누군가와 불화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찢어져 있고 누군가를 가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인생의 결과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도 사랑하셨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과 동일한 본체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 결국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나의 일상 속에 이미 굳어진 이 관계를 깰 자가 없다.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얼만큼 다니셨어요? 꽤 다니셨죠? 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있죠? 예. 내가 피하는 사람, 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이것을 깨어난 자도 없고 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는 능력이
사라졌다. 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누구 앞잡이 하는 거예요? 네, 마귀 앞잡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가 기회가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일단 숫자가 적잖아요. 모인 인원이 적잖아요. 이제 볼만한 얼굴들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짜 우리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조금. 네. 우리가 그걸 그동안 잊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봤을 때는요, 좀 여기서 한 4분의 1 정도 더 줄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믿음 흔들리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안 오시면 돼요. 좀 더 줄어도 돼. 내가 보니까 줄이는 건 쉬워. 아, 쉬워요. 냅두면 돼요. 네. 왜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무서운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나는 안 보여요. 근데 누구에겐 보여요? 하나님께는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수천 년 흘러왔던 그 앙숙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기에 그 담벼락을 허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율법의 담을 깨부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회복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찬양하셨어요? 찬양 좀 들으셨나? 네, 할렐루야. 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뭐 해야 됐어요? 제가 몰라서 막 떠보는 건 아니에요. 예. 가끔 제가 그런 걸 썼어요. 네, 생각 안 날 때 괜히 이제는 회중탓 돌리는 거. 네. 감사죠, 감사. 예.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예, 감사. 자, 이 시간 옆에 분들과 마스크 낀 상태로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바로 말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장로님 오셔서 감사해요. 예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많습니다. 예. 뭐 감사 제목에 팍팍 나옵니까? 예. 여러분 불평거리는 캘수록 계속 나오는데 감사거리도 캘수록 계속 나옵니다. 감사도 습관이 되면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불평거리가 사라져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재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그가 누구냐고.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화평. 나의 화평이 아니에요. 누구의 화평이에요? 우리의 화평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실 이가 예수님. 자, 보십시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둘이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은 그 사람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인간.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주로서 계셨다고요. 근데 창조한 이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예? 뭐라고 하셔요? 사하여 주옵소서. 예,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이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깊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옆에서 하니까 그냥 졸졸 쫓아서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였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뺨을 맞자마자 내 안에 가시관을 벗어서 그 사람의 뺨을 쳤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즉, 그 사람의 허물을 캐내는 분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넉넉함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상상을 해보세요. 막 십자가 못 박히셔서 그분이 괴로우신데, 나 진짜 저 자식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 침 뱉은 저 자식 저거 천마, 내가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이뤄야 되니까, 그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정말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수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쟤네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에 주님이 임하실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할래도 우리 용서 못해요. 죄송해요,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예전에 만났던 남자나 여자로부터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우린 그거 평생 갖고 가요. 평생 트라우마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거는 압시다. 죄송합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보면은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은요, 그 모든 상처는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아픈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때 맞았던 기억, 그때 구타당했던 기억, 욕먹었던 기억, 나에게 수치심을 줬던 기억이, 우리의 어떻게 기억에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내 안에 바뀌는 것은,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복수심과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눌리고, 내가 짓눌리고, 내가 주눅드는 모습이었다면, 예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따스함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영이 임하신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이악 물고, 주여 내가 그럼에도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됩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해봤을 텐데, 주님 저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하고선 집에 갔는데 계속 내 안에 떠올라. 그래서 상담받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전 분명히 용서를 기도했는데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 되지. 안 될 수밖에요. 왜?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계시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느샌가 쌓여있는 그 상처의 성, 상처의 담, 내 내면 속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그 수치심 때문에 나와 상대방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내비칠 수가 없어요. 왜? 무섭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임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고,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통로였음을, 방법이었음을,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회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새 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쌓여있는 자존심이 있어요. 저 자식이 먼저 오면 받아주겠다 하는 분들 많죠? 우리 그럴 준비는 돼 있어요. 내 안에 높이 쌓여있는 그 자존심, 저에게도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딱 이만큼. 여러분, 그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지금도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다가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구나. 어쩌면 지금도 듣고는 있지만 차마 염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앞에 지금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와요. 내 안에 사랑이 싹트고, 용서가 자라나고, 인내심이 자라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점점 달아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사과와 용서와 어떤 그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께서 임하실 때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쌓여있는 그 높은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주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5절도 보세요. 법조문으로 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함께 읽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내 안에 쌓여있는 율법의 담, 자존심의 담, 나의 자기의의 담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해요? 이 둘로,
이 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나와 그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한 세 사람을 줘요.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함으로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할 때 주님 앞에 서약을 할까요? 주님만이 우리 부부를 끝까지 하나로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고백해서 결혼할 때 이 사람 사랑 안 할 거라고 어느 누가 예, 이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무너질지, 이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보세요. 그런 말이 있죠. 그 딸에게 있어서 아빠란 그 첫사랑이고, 그렇죠?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란 자신의 첫 영웅이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봤을 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 우린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가장 큰 선물. 우린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요. 그 열매를 지금 보시라고요.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았던 그 결과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쏘가버린 관계의 결과인가? 여러분, 마귀는 항상 교묘했어요. 은밀히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밀히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고, 은밀히 우리 둘을 찢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워 담을 이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나의 그 상처를 덮으실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부모와의 관계를, 나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시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왜냐면 내 안에 그 마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읽을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지나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의 특징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풍랑 속의 평안을 경험한 자는 내게 필요한 게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세상과 차이예요. 세상은 무엇에 따라 평안을 정의하나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나의 됨됨이를 통하여 평안을 외쳐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때에 평안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분이 친히 주시는 평안 속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넉넉함으로, 그럼에도 찬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 찬양하지 마세요. 막 억지로 감사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영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일해달라고. 내 안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저 사람을 존중하는 배려가 내 안에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을 찾으세요. 왜? 그분이 임하실 때 게임은 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 이 철야의 금요 회복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능력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 되어진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는 시작될 거예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경고의 말씀도 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이미 내 안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작정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은 과거의 추억으로 사라질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제 일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30년의 사역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다음 30년이 더욱더 복된 본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